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소서.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긴 연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제 가운데 빠져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다고 아무름도 없음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복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군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이강호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무더위가 지나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10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 성령의 인지하신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렸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여.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이념에 갇히고 패권주의에 빠져 교회가 탄압받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전 세계를 리드하는 위대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처음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 성도가 처음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많은 이들의 멘토가 되시는 배동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멘토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늘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이길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과 수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그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요셉 청년 찬양단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 안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긴 연휴가 되어진 것 같죠. 목사의 항상 염려는 이렇게 긴 연휴 가운데 주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주일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잘 아시는 배상길 목사님, 그 목양교회 안임하시고 이리 소천하셨고, 또 이제 이정정 사모님, 한국교회 그 예수자랑 선교회 3호 선교회에서 많은 그 홀사모님들을 협력하고 도와주시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이정정 사모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기도해 주셨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시죠. 그 자제분 맏아들이신데 회동희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세계 최고 대학이라 그러죠. 자칭. 그래서 거기서 석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시는 바람에 들어와서 머물다가 또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했는데, 잘하시는 그 YEM 그 강사, 그리고 또 EBS 강사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인터넷이나 찾아보면 알지만 지금 찾아보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는 찾아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양력이 이제 쭉 나와. 근데 요즘에 흔히 아이들 입시하는 사람 중에 훌륭한 강사들 얘기할 때 일타 강사, 요즘 일타 강사 얘기가 많죠. 일타라는 얘기, 저 일타 강사 일부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교정해 주네. 인류 스타 강사가 일타래.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토익으로는 아주 인류 일타 강사로 활약을 했댔어요. 그러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늦게 이제 목회기를 시작을 해서 안수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미국 샌디에고에 가서 이제 그 미군 UMC 미국인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마침 휴가를 맡으셔서 한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처음. 그래서 오늘 좋은 목사님 말씀 들을 텐데요. 우리 배동희 목사님 나오시죠. 하나님께 영광, 또 목사님 감사하다고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겠어요. 할렐루야. 배동희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룻교에 오는 게 그냥 교회 오는 것 같지가 않고 친정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여기 온 것 같은데, 룻교회는 정말 이름도 그냥 바로 떠오르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일타 강사, 스타 강사, 뭐 하버드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왔는데 멍석이 이상하게 깔렸습니다. 뭐 제가 멘토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아버지 유학 가실 때 10살 때 갔다가 다시 한국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 고등학교 때 다시 미국으로 가라고 그러셔서 아버지께서, 그 이유는 한국 목사님들이 영어를 못해서 무슨 전체 연합회 가면은 꼭 아프리카 사람들만 나가서 뭐 하고 한국 사람은 아무도 얘기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해서 보내셨어요.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이 글로벌 시대 이거 말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목사님이 되려고 이제 대학교를 좋은 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하버드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저는 원래 보수적인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로 가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박사도 여러 군데서 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암으로 57세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30년이 됐는데 저한테는 어제 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치유 목회를 설교하신 분인데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데려가시면 저도 안 합니다. 우리는 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만한 기도를 했어요. 오만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울했습니다. 우울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버드가 좋은 데인데 거기 있어도 우울해요. 밤에 침대에서 자면은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그 정도로 땅이 꺼지는 것 같고, 그때 저희 가족을 손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세요. 30년을 한결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 그래가지고 마침 박사 과정 끝내갖고 논문만 남으니까 한국에 잠깐 와야겠다. 그래서 와서 1년만 유학하려고 왔는데 이제 돈이 모자르니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토플 가르친다고 종로 가서 갔는데 첫 달에는 2명이 온 겁니다, 학생이. 근데 여학생 2명이 왔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서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한 이틀 있다가 안 오는 겁니다. 또 2명이 왔는데 한 명이 화장실 간다고 나가니까 또 한 명이 혼자 듣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30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앉아서 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하게 하니까 2명이 4명 되고 4명이 20명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종로 2가 YBM 건물 본관에 3층을 다 터서 320명이 들어가는 방이 됐습니다. 땅 따먹기처럼 계속 터가지고. 근데 그 건물 지금 다른 데 팔았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강사였어요. 320명씩 꽉꽉 채워서 10시간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양심의 가책이 하나 있어요. 강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게 약간 등쳐먹는 느낌이 너무 나요. 서민들, 우리 아이들. 원래 학원에서 공부하는 건전한 학생들이 와서 할 때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대학교 다니거나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보통 학생들이 다 하는 말이 자기가 제일 암흑 속에 있을 때, 우울할 때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을 올려야지 되잖아요. 빨리 올려야지 제가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성적을 빨리 오르게 할까? 답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답이라도. 저도 매달 시험을 봅니다. 시험장 가서. 그런데 답이라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게 해줄까? 이 고민을 하는데 보니까 우울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울하니까 공부를 안 해. 공부가 잘 안 돼. 그래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아저씨가 제가 웃겨야 돼요. 우울증에서 일단 극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뭐 춤도 추고 강남스타일도 따라하고, 지금 막 TV 광고도 막 그런 거 나올 겁니다. 싸이 같은 거. 그런데 그래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키면은 이게 잘 됩니다. 성적이.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하려고 왔는데 영어를 하라고 그러고, 영어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인생을 배웠다.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선생님은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여자분이 수업을 왔어요. 아침반을. 근데 우리 조교가 이제 24명이 있는데 조교가 물어봤대요. 임신을 했어. 배가 불러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든요. 왜냐하면 깨우려고. 그랬더니 애가 있는데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미 성적을 올려서 취업은 했는데 결혼하고 아기가 있는데 태교 받으러 왔대요. 진짜로. 그러면 이게 심심한 강의인데 왜 기억을 한 거야? 그때가 그립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변을 보면서 김밥을 먹은 적도 있어요. 동시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또 하루는 어떤 백혈병을 걸린
남학생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인데 백혈병이 있어요. 머리가 자꾸 빠져요. 근데 수업을 들으러 와요. 근데 사실 토익이라는 게 취업하려고 하는 건데 백혈병에 걸려갖고 얼마 살지 모르면은 그때는 그거 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거, 제가 그때 특강을 많이 했어요. 추석 때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하고. 그래서 신문에 MBC 뉴스 같은데 추석인데도 학원 가는 사람 많아서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만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3박 4일 우리 가족들을 서울에 있는 어떤 호텔에 보내고 가족과 시간 보내야 되니까 특강을 하고 이제 호텔로 가는 겁니다. 그럼 호텔에 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족만 있어요. 수영장에. 근데 그 학생이 특강 일정에 맞추려고 의사 선생님한테 항암 치료를 미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와서 듣는데 제가 대충 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점점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영적으로 뭔가 변하니까 공부도 할 맛이 나고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백혈병 걸린 학생은 눈을 또망또망하고 계속 듣는데 옆에 아주 멀쩡한 학생은 졸아요. 그러면서 살 애는 졸고 죽을지도 모르는 애는 살려고 저러는구나. 똑같은 시간인데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뭐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맨 앞에서 듣는 학생인데 한 번은 저는 이제 하나님이 미웠기 때문에 별로 전도하고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제가 발가락 양말을 신는 걸 보고 자기도 발가락 양말을 사서 신는 겁니다. 나는 족저근막염 있어서 의사가 그거 신으라고 해서 쓴 건데, 그다음에 제가 바카스를 먹으니까 자기도 바카스를 집에 가서 한 상자 사갖고 먹은 거예요. 조금 멍청하죠? 그거 그렇게 발가락만 신다고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를 좋아하고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금요일날 저녁에 학원 안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안 왔니? 그랬더니 드럼 쳐야 되는데 철학이 뒀대. 어디 가는데?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저는 큰 순복음교회 가는 줄 알았는데 동네 순복음교회. 엄마랑. 그래서 너는 뭐 하려고, 고3인데 그럼 뭐 하려고 그랬더니 고3은 별로 제 수업을 대부분 대학생이나 직장인인데 그랬더니 신학교 가고 싶대. 그래? 그 홀어머니랑 사는데 그럼 너 돈은 있냐? 그랬더니 없대. 그러면 네가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 조교를 하면 내가 그거를 이제, 근데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돈이 모자라. 200~300만 원이 모자라요. 등록금에. 근데 또 하나님이 야 너도 공부할 때 돈 없었으니까 내주라 그러는 것 같아. 내줬어 그냥.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고마운가 봐요. 지금도 연락하고 애 둘 낳아서 지금 목사님, 저보다 먼저 목사님 됐어요. 제가 한국 온 거 알면은 이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네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학생은 몇 달 배우면 떠나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아기 때부터 장례식까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산소 밑에 작은 예배당을 짓는 계기가 있어요. 2016년에. 그것도 뭐 뒷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 예배당 다 짓는다고 해서 가족들 데리고 갔는데 하늘을 딱 보고 있는데 예배를 밖에서 보는데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너 나한테 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45인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미쳤다. 너 지금 제일 잘 나가는데. 미국을 갔더니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너 미쳤니? 왜 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깝지 않았고 더 좋았어요. 이게 참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더 귀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정회원 목사가 되고 지금이 한국 와서는 처음 강단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모님께서
길게 하라고 해서 제가 잡담을 좀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아주 현명하시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 제가 1997년에 그래서 유학을 하면서 저는 꿈이 계속 목회자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돌아와서 강사 생활을 하다가 10년쯤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케이블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박사학위 과정할 때 9.11 테러 있고 그랬는데 그때 제 후배 중에서 석사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 당시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은 전부 서울대 연고대 다 교수예요. 근데 나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박사학위 학생이고 그랬는데 제가 휴학을 하고 안 돌아오니까 너무 이상했나 봐요. TV를 딱 켰는데 그 친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빙고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돼서 설교를 돌아온 탕자라는 설교를 하는데 저를 예로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빴죠. 지가 뭘 한다고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후배 눈에는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탕자였는데 돌아오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게 저희 본교회 제가 자란 목양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친하니까 쏙스러워서. 그래서 함께 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는 보통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다음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 다음 부분에 그 큰 형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큰 형은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 원래 보통 형이 동생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돌아와도 아버지한테 동생 좀 봐주세요. 좀 그래도 얘는 우리 동생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아니 벌을 받아야 마땅한 애를 잔치를 열어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천국에 자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그 전에 있는 구절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이 독사들아 이런 있죠. 바리새인들, 자기가 옳고 남들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지옥에 갈 사람도 들어가서 빼오시는 분인데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동생이 회개하고 집에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형이 자기 의롭다고 해서 동생을 정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잘못됐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쭉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형은 유대인이고 동생은 이방인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웨슬레 목사님, 우리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은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고 형은 겉모습만 거룩한 사람이다. 이 겉모습이 거룩하면 여러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언제 구분이 되냐? 위기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끝에 가서 알게 되죠. 이 사기꾼은 끝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주 평범하게.
이건 정말 미안하지만 제가 부동산 가거나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자기 소개할 때 교회 장로다 이러면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것은 뭔가 신뢰를 쌓고 싶은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올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겉모습만 거룩한 사람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보면 성경 말씀 보면 창녀, 세리 아니면 그냥 두 랩톤을 가지고 온 가난한 어머니 이런 사람들을 최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불행한 일이구나 위선자들아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속사람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이것이 진정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자. 근데 제가 이걸 알아요. 이렇게 설교해도 안 거듭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 압니다. 근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누가 특별히 안 그러냐? 특별히 이렇게 저보다 위에 있는 분들이 안 그래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물론 대부분 다 훨씬 더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냐? 하나님이 바로 세상은 모르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뿌리 깊은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형과 동생은 모두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막내 동생은 내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걸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받는데 돼지우리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 아세요? 내가 이럴 바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삯을 받는 일꾼만도 못하는데 이럴 바에는 아버지가 하는 게 나에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아버지 집에 왔다는 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큰 형은 끝까지 자기 이익을 계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석사가 끝나고 이제 박사학위를 예일하고 하버드하고 뭐 에모리하고 이런 데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하버드에 남아서 이제 박사하면은 박사학위 할 때는 조교도 하기 때문에 이제 성적도 제가 매기고 그러는데 한 30명을 제가 맡고 30명 교수님 맡고 이렇게 해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세미나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학자들은 세상을 그렇게 공부한대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이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다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해주는 자식한테만 잘해주는 부모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조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30년을 그 가족을 챙깁니까? 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집에 오는 연하장도 줄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 미국 선생님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있는데 저를 아들같이 생각하세요. 백인인데 돌아가셨죠. 왜? 나도 몰라요. 저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독실한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안 따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반대를 했더니 그 교수님들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네가 틀린 거다. 왜? 이타적인 사람도 자기가 기분 좋으니까 그러는 거니까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요. 그거 궤변이죠. 기분 좋으려고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는 거 아닙니다. 기분은 좋겠죠. 그렇지만 기분 좋으려면 다른 방법도 많거든요. 여러분은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라고 가르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모르게 만드는 지름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배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본인이 거룩한 희생의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변화, 바로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내 생명을 다 바쳐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1절 보면 이 탕자가 거지처럼 돼지우리를 긍긍정전하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거를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히라보로는 이게 정신이 돌아왔다, 영어로는 come back to one sense가 돌아온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웨슬레이 선생님은 성화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교단 얘기는 좀 그렇지만 침례교나 장로교는 이렇게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조금 다른 점은 우리 감리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져야 돼요. 연세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연세가 더 드실수록 손주한테 너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손주들이 감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하는 말이, 저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러줄 자격이 없으니까, 이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해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회개하면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거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보통은 연세가 90이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미국 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집에 가잖아요. 그럼 써놔요.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것을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써놓습니다. 기도하고. 그 연세가 90이 되시면 그런데 원래 13살 때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오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자기가 공경에 빠지거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어쩌면 되돌아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체험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지난 6년, 7년 동안 있으면서 워싱턴 한인교회, 뉴욕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민교회, 그 교회, 또 하와이에서 큰 교회, 이런 데서 섬기면서 영어 목사로 주로 섬겼는데 이제 가끔 새벽기도랑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하면은
이제 목표는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미국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만 강조하고 회개를 잘 강조를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사랑으로 그냥 되는 것처럼. 근데 회개가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한다고 말하면 거의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 한국 회중은 또 연세 드시고 신앙 경력이 많은 분들도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막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와이에 있는 아이야 한인교회에서 대예배 설교를 하는데 좀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좀비입니다. 좀비는 자기가 좀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는 영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기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실수를 항상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뭘 끈기 없어서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사역을 할 때 하루 전에 계획을 다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막 다른 사람 짜증내고. 그런데 그런 걸 다 품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좀비고 여러분도 좀비고 우린 다 좀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오늘 참 그 강의 정말 통쾌했대요. 누구누구 아무개가 들었으니까 통쾌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을 사랑해서 한 말인데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나한테는 적용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도 회개를 매일 하는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가 잘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 것이다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거저 사는 인생인데 그냥 구경만 해도 우리 동네는 정말 볼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 왜 삶을 포기할까요? 자기 욕심에 가득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회개했다, 이제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30년 교회를 다녔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어차피 30년 교회 다닌 거는 첫 해 교회 다니는 거를 30번 반복한 거랑 마찬가지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다닌 사람이나 원래 태권도를 하거나 뭐 테니스를 하거나 여러분 피클볼 아세요? 여기는 없나? 피클볼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건데. 근데 그런 뭐 바둑을 하거나 이게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다르죠? 신앙도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회개와 참회의 눈물로 기도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래서 원래 교회는 주변 이웃들이 봤을 때 야, 저 교회는 참 바보 같다. 아낌없이 나눠주네. 저렇게 어떻게 살아? 이래야 되는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직역을 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문맥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직역을 해야 됩니다. 그걸 비유라고 그거는 그냥 비유야 이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미국 영화인데 식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혹시 영화 식센스? 저 위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보세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심리학자가 어떤 어린 소년을 돕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에겐 병이 있는데 죽은 영혼들을 보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이 어린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가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이 어린이를 도와주려고 상담을 해주고 치유하려고 여기저기서 만나갖고 이 어린이의 말을 듣습니다. 어린이가 저에게는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막 이래요. 이 영화가 끝날 무렵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상담사가 이 어린이를 도와주려고 막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죽은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충격에 빠지는데,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탕자구나, 돌아오자. 내가 이 형이구나, 내가 나의 계산만 했구나,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보통, 인간은 원래 그 자기의 오감, 들리는 거, 느끼는 거, 보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상식과 경험에 의존해서 이 막 사실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데, 그래서 보통 무신론자라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말이 안 되죠. 본인한테는 말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 메뚜기가 보는 그림하고 인간이 보는 그림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메뚜기가 인간의 그림을 이해 못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 자신이 아닌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보면 자기는 왜 안 다니냐면, 자기 생각엔 기독교는 위선적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한 청년은 유명한 그 뉴욕의 아주 거상이신 분 아들인데, 그 친구는 자기 생각에는 교회는 탁식, 건강에 좋지 않대. 정신 건강에. 근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가 오만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 나의 가정이 바뀌고 천천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이 천천히 바뀔 때 우리 교회가 바뀌고, 그러면 룻 교회는 진흙탕에 있는 보석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몇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는 상대할 수가 없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크면 좋은 게 아니라 깨끗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우리 한국 교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원래 평양 대부흥운동이 지금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대부흥운동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양민이나 상민이나 모두, 양반이나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그냥 여러분 그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천재랑 바보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바보는 천재를 만나면 이 사람이 천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재는 바보가 바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천재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천재가 바보인 척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천재가 나보다 더 똑똑해서 그게 나가 이해 안 되니까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것 같이 보이면 자기가 기분 나빠서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맞습니다. 저 좋게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루는 이 천재가 바보 마을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 바보들이 천재가 너무 행동이 너무 이상하거든. 이해를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보 마을의 이장님이 대표로 가서 이 천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바보다. 이때 천재는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그냥 웃으면서 굳이 그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보같이 행동했습니다. 티 안 날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저도 목회를 이제 정회원 목사가 된 건 1년밖에 안 되지만 목회 오래 했으니까 목사님의 비밀을 하나,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딱 봤을 때 문제가 좀 심각한 사람한테는 조언을 안 해줍니다. 괜히 했다가 욕만 먹어요. 바뀌지도 않고. 직원은 절대 안 해요. 그냥 칭찬해주고 떡 더 주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떡이 나오죠. 그냥 잘했다 그러고 그냥 설명 안 합니다. 왜? 설명해도 이해를 못할 사람이에요. 제가 종로를 운전해서 퇴근을 하는데 종로에서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변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가는데 어떤 술 취한 분이 제 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인 줄 알고 그래서 내리시라고 그러고 근데 간혹 길에서 술이나 뭐 해갖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하고 나가서 싸울까요? 내 차를 막으니까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안 싸웁니다.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후진해서 딴 데로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편하게 말해도 오히려 날 도와줄 사람이다. 이러면 다 말아줘.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와서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자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만큼 신뢰를 하고 그리고 나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우주를 아시는 그런 분인데 인간들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들을 처음엔 듣고 놀라면서도 이게 뭐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죽여버려 이런 거예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군중들이 흔들리고 있어. 그래서 제사장, 기득권 세력과 로마 군인들이 결탁해서 십자가로 몰아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고 죽음과 부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메뚜기가 인간을 이해하고 하려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랬어요. 이 하나님을 너네가 아니까 나도 좀 알아줘 이렇게 안 하셨어요. 보통 어떤 종교들은 자기가 수양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이렇게 득도를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될 수 없고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근심하지 말까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속사람이 변화될 때 비로소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가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를 할 때 이제 보니까 사실 제가 그만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학원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는데 이게 착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데도 몇만 원씩 내야 되고 삼성도 그래요. 삼성 그룹 시험도 몇만 원씩 내는데 다 내고 나서 2%나 3%밖에 안 뽑아요. 나머지 98%는 돈만 수십만 원 내고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못된 짓을 해서 학원 차려놓고 다 돈 벌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느낌이 났냐면 고래 곁에서 기생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 없는 학생들의 돈을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취준생들은 생활이 어려워요. 고시원에 살면서 듣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듣고 그랬는데 갈 데가 없어요. 공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사비를 들여서 종로에서
호프집을 두세 군데를 빌렸습니다. 낮에 안 하는데, 밤에만 하는데. 그래서 월 200~300씩 주면서 거기를 에어컨을 틀어놓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은 공짜로 공부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제가 또 전도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속회를 만들듯이 12명씩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명씩 조교를 세워서 그 조교가 걔네들 데리고 같이 공부하게. 그럼 또 친구가 되고 되게 좋아요. 그 조교는 공짜로 수업을 듣고. 그런데 또 보니까 먹는 게 현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상담해 준다는 명목으로 24그룹이 있으면 한 그룹마다 점심을 저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비빔밥집 가서 10몇 명 앉혀놓고 이제 비빔밥을 내가 사줍니다. 그럼 어떤 학생은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이래요. 그래서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보니까 이 학생들이 그러다가 제가 결혼기념일 때 대학로를 가서 연극을 하나 봤어요. 빨래라는 연극인데 토종 연극인데 거기서 취준생 젊은이들 이런 거에 대한 뮤지컬인데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 혼자 보긴 좀 아까워. 그래서 조교 20명 데려가서 봤다가 이것도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냥 다 데리고 가자 해서 대관을 해봤습니다. 대관하는데 55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럼 한 300명 데려가서 복도도 앉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개월 한 번씩 가서 같이 보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뻐하고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 적자일 때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해서 하는데 적자일 때가 있어요. 그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보여주러 이제 서너 달에 한 번씩 갔는데 처음 갔더니 그 감독도 우리 수강생이었더라고요. 선생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그 뮤지컬을 보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자기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좀 기분이 좋아졌대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 나는 그걸 보고 참 안타깝다. 이런 걸 위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도와줘야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이 아버지가 이 탕자를 위해서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발도 신기고 송아지로 잔치를 했죠. 이거를 듣고 큰형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큰형도 이 학생들처럼 이 비교를 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계속 고생했는데 쟤는 탕진한 녀석을 왜 소를 잡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는 왜 벗들과 놀 수 있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줬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큰아들도 아들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즐긴 게 아니라 이 자기 몫을 따지면서 했던 거죠. 충성했다는 말이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원래 언어는 종부림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종노릇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이것이 자녀가 아닌 노예 근성입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모든 것이 이미 너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첫 번째 동생을 미워하고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가득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혹시 자식이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안에 한이나 스트레스나 뭐가 많이 쌓여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풀으셔야 돼요. 그것은 은혜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형도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동생도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는데 동생을 용서할 마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학원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빨래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 공연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그랬더니 어떤 시골에서 온
여학생이 이럴 수가, 진짜 미랄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계속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한국의 학원을 전부 다 불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 근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 이게 뒷이야기는 길은데요. 이게 기업들이 돈을 수백억씩 들어갖고 인터넷을 조작합니다. 몇십 명씩 갖다 놓고. 작업반 있잖아요. 왜 정치에도 그런 게.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엄청 많아요. 그런 방법이. 저도 그래서 인터넷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나쁜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실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겉모습이 아닌 속 사람의 변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비유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민족 교회입니다. 절반 한 29명은 백인이고 한 20몇 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가봉에서 온 분도 있고 필리핀 사람이 아주 많고, 한국 사람은 저희 가족이 6명이니까 제 애가 4이라서 갑자기 많아졌고, 요즘 최근 들어서 몇 분이 한국 분들이 생겼고, 이제 시골이지만, 그리고 또 뭐 중국 분도 있고 흑인도 한 6명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좋은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딱 가자마자 첫 달에 하는 말이 돈이 없다. 교회가. 목사님 애가 많아갖고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방 개수를 식구에 맞춰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목회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주일날 올 때마다 자꾸만 돈 얘기를 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돈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다 흡수가 돼갖고 교회가 진짜 망하기 직전이에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른 교회는 오래됐어요. 100년, 200년 된 교회. 미국 교인 분들은 헌금은 잘 안 해요. 막 100원짜리 막 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대신 집을 바쳐요. 죽을 때 집을 바쳐요. 그래서 집이 몇 채만 생기면 이게 기금이 돼요. 그래서 그걸 운영해서 이제 교회는 2명밖에 없어도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40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소수의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돈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내적인 성장을 원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주일학교를 우리가 켜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있어야. 근데 제 애만 넷인데 그 어린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음악부장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반주자, 뭐 지휘자 이런 게 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는 돈이 없지 않냐. 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 6명을 데리고 매주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개를 했는데 하나는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4명이 딱 뽑혀갖고 속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4그룹이 됐습니다. 그래서 6명, 7명씩 4개의 속회가 생겨서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한 몇 달 있으면 좀 잘 되면 반으로 나누려고요. 그래서 8개 속으로 만들려고. 그 대신 나눌 때 한 명씩 어디서 데려오기. 그래서 이제 셀이 속회란 뜻하고 똑같은데, 이 셀, 세포가 분열하듯이 이렇게 커가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교회 나온 지 30년 된 재단 이사장이, 내가 이 교회 30년 오면서 일만 했지, 뭐 고치고 막 이런 것만 했지, 이렇게 앉아서 누구랑 얘기한 건 처음이래요. 그런데 내적인 성장이 이르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가을에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미국은 엄격해서 파이프가 터져갖고 뭐 소방관 같은 게 법에 안 맞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교단에다가 부탁해서 빚을 줬어요. 근데 캠페인을 하겠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했더니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돈 걱정은 좀 소리가 들어가서 이제 부흥을 좀 더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계산적인 사람은 속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산적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주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나 축복을 받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모든 발명품은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보고 만드는 것에서 있는 거지, 자기가 돈을 벌려고 했을 때는 벌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큰형의 잘못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속사람보다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자신의 상황이랑 동생의 상황을 비교해서 불평을 했어요.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한 것 같지만 자기의 이익과 보상만 계산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불행해지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행복한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아니까.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분을 한두 명만 만나도 그거는 복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정글의 법칙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TV를 보십시오. 다 그렇게 살죠. 드라마를 보면 재벌들이 나오지만 정말 불쌍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SNS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이 큰형의 못된 모습을 가르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비싼 차나 이런 거를 원하게 하고,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우월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항상 자신의 이기적인 꿈과 야망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는 거죠. 디즈니도 보면은, 영화도 보면은 자신의 꿈을 쫓아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는 절망하고 우울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원망과 좌절에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원망과 좌절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때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보는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이 룻교회에서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는, 속사람이 되는,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어제 문자를 보내셔서 무슨 일타 강사가 오니까 오라고, 젊은이들 오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젊은이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마십시오. 전쟁터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총 쏘는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닥친 대로 되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룻교회의 자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와서 진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이 옛날에 구약에 나오는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럼 사막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가장 소중한 사람은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고, 스타 강사가 아니고, 나의 주변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 보내셔서 내가 섬기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파송이 돼서 있는데 나는 가장 행복해요. 2명이 성경 공부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귀한 생명을 내가 만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인 거죠. 아멘. 아멘이 너무 적은데요. 건강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57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속삭이지 마시고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그런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유튜브로 다른 설교 들으신대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은 다 준비가 돼서 원고 제작해 주는 분도 따로 있고, 예? 다 해서 귀에 설탕 같은 말들 다 조합해 갖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영상들을 계속 보고 그러는 것은 우리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나를 알고 나의 사정을 알고 나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나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 어느 목사님보다 1000배 만배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맞추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할 때 너무 슬프지만 진심으로 담아서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슬프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기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을 하든 진실되게 하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원 강사를 한 거예요. 목사는 그때 못하겠더라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도 몸은 가도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아버지 대신 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묘비에다가 교회만 사랑하다 못다하고 목사라고 쓰셔갖고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교회만 사랑했어? 우리 가족은 사랑 안 했어? 못다하고 갔어 이러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구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300만 원 통장에 있었나? 그게 다예요. 그게 제가 학원 강사한 겁니다. 믿기십니까? 저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재산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부흥회를 많이 가시니까 부흥회 가면 돈이 생기니까 걱정 없다고 그러고 돈이 없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꿈처럼 돈이 있습니까,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 이익을 계산하는 교회나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글에 사는 그런 법칙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나를 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하면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승이 살아있을 때 문명을 많이 가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한없이 돌아보며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이름 모를 우리 교회 새벽에 내일 새벽에 나오시는 권사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보혈로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라. 속사람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합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하십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나아오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되어졌고 영광을 얻었네.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도 않고 사꾼처럼 살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것이 유산인 것을 깨닫고 그들의 삶 속에 그 사랑을 품어내었습니다. 그것이 귀한 자녀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 하면서 지금은 이제 담임하고 있는데 딴 데 가서, 근데 이 후배가 돌아온 탕자에다가 저를 비유한 게 지금은 고마워요. 괘씸하지 않고. 왜냐하면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매일매일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돌아와 아버지 집에서 은혜의 잔치를 열도록 하소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며 세상을 비난하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9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 주 예수 은지사 이 넓은 품에 다시 거머셴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그려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고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그 세상 일어나 선신합니다.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로 온 천지 흘리도록 그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유산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비교하지 말고 항상 주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손길들마다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기뻐 받으시고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 복이 넘치게 주옵소서. 생업을 허락하시고
삶의 도전을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주께서 베풀어 준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해야 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것을 구별했으니 주께서 저들의 것을 책임져 주시고 창고가 가득 차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기뻐 향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 성경금 드린 성도들 선교적 사명을 위해 드립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시대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또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저들의 간절한 소원 주 앞에 아뢰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응답이 넘치게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 헌금으로 교육관 이부들의 헌금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의 성전을 기억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천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넘쳐서 드리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주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눕게 주심을 감사 좋은 성도들 감사 고난 중에 위로 감사 영광 올려드리네 지나온 반백년 감사
함께할 앞날 감사. 우리 두 손을 들어서 같이 찬양합니다. 시대 새 축복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대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긴 연휴 가운데 거룩한 성인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의 유산을 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 감사합니다. 귀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남과 비교의식에 처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일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겉사람은 빼가고 속사람 새롭다 했는데 새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동안 주께서 기도하고 준비시켰으니 아버지를 아버지 세례 동안에 살아계신 이름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아버지 기도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온 교회가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에 도우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동 충만케 하심이 사랑의 유산을 입은 교회요 우리의 가정이요 성도의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